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속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11조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성도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믿음의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김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성 또 우리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드릴 때에 성령님 은혜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오늘 세 번째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왕같은 제사장, 두 번째는 지난주에 택하신 족속.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지요? 하나님은 택한 자 반드시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 언약이 뭐지요? 예배지요. 제사와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냐, 누구의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믿는 성도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를 키우는 농장에 가서 보게 되면 소 귀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가 주인 임자가 누군가 그걸 딱 인식표를 다 달아놨어요. 아니면 소 귀에다가 불도장 딱 찍어가지고 누구의 소인지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 누가 소를 훔쳐가도 주인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금방 그거 누구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 주인은 소 귀에다가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표시를 반드시 해놓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시해 놔을 것이어요. 너는 내 것이다, 내에 속한 자라라고 하나님이 표시해 놓았는데 이걸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도장, 이걸 인을 쳤다라고 표현. 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우리 이마에 찍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뭘로 우리 어디에다가 인을 쳤다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는 거.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마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땅의 풀과 나무들이 해하지 않는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들, 풀과 나무들이 해하지 않는, 나무들이 다 불타지 않는 전쟁이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생화학 전쟁밖에 없어요. 이 생화학 전쟁 말은 무슨 말인 거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같은 세균하고요, 화학 물질을 통해서 만든 무기예요. 예전 베트남 전쟁 때에 뿌렸던 뭐예요? 그 탕저균이에요. 그것이 생화학 무기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에 보니까 나팔 재앙 때에 황충이 무정에서 올라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결코 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한. 입맞은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학 전쟁 같은 큰 환란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맞은 자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 재앙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재림 이전에 나팔 재앙이 있는데, 이 환란 때 보면 뭐 기근과 전쟁과, 아니면 물이 오염되고 먹을 식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완전히 공기가 오염되고, 이런 전염병 같은 큰 환란 때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해도 받지 아니하고 그 환란 가운데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을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환란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마에 성령 인침을 받았는데, 이걸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칠 때에 딱 도장 딱 찍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천사들이 말이죠, 우리 이마에다가 성령의 도장을 딱 찍는데, 찍어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이름이 써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인쳤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마에다가 딱 인을 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만이 환란 때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환란 때 우리 오직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란의 피난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환란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 땅에 저녁에 큰 환란 재앙이 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애굽 저녁에 재앙이 내릴 때에 어떤 자만이 환란에서 피할 수 있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가정에는 어떤 환란도 거기에 임하지 않았고, 모든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다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는 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피를 볼 때 하나님의 모든 환란과 재앙이 다 넘어가게 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이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분명히 써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 환란 가운데 환란을 명쾌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 이마에다가 인을 쳐놨을까? 왜 우리 이마에다가 예수 이름을 써놨을까? 그 이유가 뭐란 말이에요?
이건 상징적 표현이지만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문화재는요,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에서 그 모든 문화재를 철저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물 1호가 뭐지요? 동대문입니다. 우리나라 1호 보물이 동대문인데, 동대문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24시간 감시 카메라 다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특별히 국가가 그걸 지키고 보호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울타리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그 말씀 나와요. 수없이 봐봐요. 우리가 시편 94편 14절 말씀 같이 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소유를 뭐요?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죽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결코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외면하지 않고 24시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영원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보니까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다. 할렐루야. 물과 불은 뭘 말하지? 여기서 물과 불은 환난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고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이마에 임방과 문설주, 이마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입맞춰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입맞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한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잡아들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홍해까지 추격해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의 군사는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군대도요, 그리고 물의 세력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바랐기 때문에, 어린 양의 예수의 피로 입맞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그만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은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 거기에 마실 물도 없었어요. 먹을 식량도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요, 구름이 한 점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사막 뜨거운 그 땡볕에서 어떻게 거기서 버틸 수 있고 어떻게 거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30분도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구름 기둥으로 늘 지키시고 보았었어요. 불기도 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와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신발과 옷이 해지지 않도록 늘 그들 지키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친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은 곧 우리가 무엇 때문이죠? 예수의 피로 입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의 피로 입맞지 못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다 죄인들 태어나지 않아요. 죄인된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멸망받을 마귀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고, 그런데 우리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흉악한 죄인들이지만 놀랍게도 예수의 피 값을 주고 우리 사셔서 예수의 피로 입맞춰 가지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입맞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피 값을 주고 우리 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소유가 되었다 이 뜻은요, 소유가 되었다 말은 그냥 공짜로 이게 소유가 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소유가 되었다, 이 소유란 말을 헬라 원어에 보니까 페리포이에시스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얻었다, 값을 지불하고 얻었다, 소득, 획득했다 그 말이에요. 값을 지불해서 얻었고 획득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예수의 피 값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얻어서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값을 가지고 우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다 누구나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종이, 사탄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지옥의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죽도록 고생한 것처럼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없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다가 마침내 우리는 뭐예요? 그 죄값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종에서 해방을 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획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놀랍게도 보배롭고 존귀하시고 귀하신 흠없고 깨끗한 예수님의 피 값을 주고 우리를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의 보배롭고 존귀하신 그 피 값을 주고 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없고 깨끗한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값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는 것이죠. 한 공충학자가요, 개미를 상대로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개미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개미 집에다가 나무지를 딱 꼽아 넣고요, 그곳에 불을 질러보았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이 개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불을 끄는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예상을 깨버리고요,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불을 발견했던 개미가요,
불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 자기 몸을 내 던지는 거예요. 그러자 또 다른 개미들도요 계속해서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불꽃이 점점 약해지면서 마침내 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미의 몸을 이루고 있는 키틴이라는 성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에 타면서 불꽃을 줄이는 소화 물질로 변하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을 발견하고 그 불 속에 뛰어 들어간 개미처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세상 모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은 끝난 거 아니지요? 우리 육신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은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가게 됨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고귀한 우리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그 죽음의 자리, 그 희생의 자리에 뛰어 들어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다른 데서 그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은 오직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길,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뭐예요? 단 한 가지 딱 나누시기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인정하지 말라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신도 너희가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끄지 말고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를 택하여 불러대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도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꼭 불상 앞에 절하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 여기는, 이것은 다 우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섬김의 대상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오직 모든 것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이 내 안에, 물질이 신이 된 사람도 있고 세상 명예 권력이 신이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주인 되어버리면 우린 결국 하나님의 속한 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것은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택한 바다 입맞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 택한 받지 못한 입맞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되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환난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인가? 환난 때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의 참된 주인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결국 세상의 어떤 것도 거기에 미혹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치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유일한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입맞은 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요, 천사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서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들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란 말은 오늘날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 그런 14만 4천 수가 아니에요. 신천지들은요,
자기들이 14만 4천, 자기들만 14만 4천 입맞은 자 여기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 천국은요, 아담 이후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후손들 다 보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4만 4천 명만 딱 입맞아서 구원받은 수가 아니에요. 이 14만 4천 수라는 것은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여러분들 이 상징 개념이 있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구약이 12지파가 있고 신약이 12지파 다 10이라는 말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완전수.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144란 말이에요. 완전 곱하기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4, 12, 144란 말은 완전한 구원수. 그런데 거기다 1000을 곱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1000이 뭐예요? 1000은 무한대 수란 말이에요. 무한대 끝이 없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명 입맞은 수는요, 정말 구원받은 수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무리수가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 14만 4천 명 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봐봐요.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끌지 않아요.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누구도 셀 수 없는 정말 구원의 무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종로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과 어린 양 예수께 경배했다. 뭐라고 경배하지요? 큰 소리 외쳐 이들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임맞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내가 입맞지 못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일반적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받고 입맞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뭐 다른 거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감사한.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바쁘고 막 정신이 없지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직장 다니고 애를 키우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 딱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딱 천국 길목 딱 들어설 때에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뭐 돈 버는 생각 나겠어요? 아니면 천국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들 세상에 부도 난 거 그 생각 나겠어요?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생각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 길목에서 오직 우리 생각나는 것은 뭐예요? 아니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에 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야.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새 무궁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마에 입맞췄단 말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를 맞아서 예수의 피를 입맞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오직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절에 보게 되면 마귀도 인을 쳐요. 마귀도 어떻든 자기의 소로 삼으려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도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옥 불못이 사람이 갈 곳입니까? 원래 마귀는 이 지옥은 원래 마귀와 그의 사절 예비된 곳이라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든 우리를 속여요. 그리고 자기의 소로 삼으려 인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부려먹고 죄 짓고 어떻게 그래 살다가 우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마귀도 우리 오른손과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표를 짐승의 이름인데 그 손은 육룡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누군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마귀도 우리의 이마에다가 손등에다가 이름을 새겨요. 뭐라고 이름을 새긴다고요? 짐승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짐승은 마귀의 나라예요. 저 그리스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인을 쓴다는 것.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마에다 인을 쳐가지고 마귀의 소유가 되게 해서 오직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산 자는 다 누구의 경배하리라? 그 짐승의 경배하리라.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할 수 없다고 말한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재물이란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를 못하게끔 물질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 꽉 막은 죄에 쫓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받게 하고 어떻든 마귀의 종으로 삼는다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마에 성령인을 맞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만이 생명체 기록된 것이고 그런 자는 결코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다. 짐승에 경배할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 입맞은 사람과 하나님께 입맞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 입맞아서 마귀에 소유된 사람과 딱 구분이 되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라는 걸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잣대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천사가 세례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잣대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잣대를 측량하라 했는데 성전을 측량하라. 그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를 경배하는 수를 세어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잣대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마귀에 속하여 마귀에 경배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에 되어서 오직 율신 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섬기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잣대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면 끝까지 우리를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지 아니하면 결코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어린 양의 인을 맞았지만은 홍해를 건너기까지는요 끝까지 바로왕이 추격해요. 결코 바로왕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뭐예요? 결국 바로왕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한 거예요. 애굽의 군사는 다 물에 수장돼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가 뭐라고 했어요? 홍해는 세례 받은 걸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 받았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홍해 걷는 것을 뭘 받았다고요? 세례 받은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세례 받은 것은 말이죠. 이 구름 기둥과 그리고 바다의 세례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물 기둥이 뭐예요? 불 기둥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과 성령 세례를 받은 걸 뭘 말하느냐? 두 가지 의미였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진짜 물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요 세상 끝에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끊고자 끊어진 거 아니다니까.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놀랍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완전히 우리를 딱 지압해 버린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나온 거예요. 성령의 세례 받아버리면 우리는 절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저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불과 성령 세례 베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례 받았다면 세상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좋았던 것, 술 먹고 그런 거, 아니면 세상 노름하는 것, 게임하는 것, 드라마 좋아하는 것 한번 나열해봅시다. 뭐 있어요? 끊지 못한 세상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앙과 전혀 맞지 않는 거 세상 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는 세상 거 있어요. 그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유행가가 끊어야 되고요. 그걸 끊지 못한 마귀는 끝까지 그걸 통해 우리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해요.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바로왕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왕이 홍해를 건너기는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의 소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바로는요, 세상 왕, 임금,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은요, 저 그리스의 나라, 짐승의 나라, 마귀의 나라예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요한시 보게 되면 1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나타나요. 7머리라고 하는 권세, 통치를 얘기한 건데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의 나라, 짐승의 나라, 세상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라가 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짐승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7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라가 뭐예요? 애굽 나라였던 거예요. 애굽이 바로 짐승의 나라예요. 두 번째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 세 번째 아수르 나라예요. 그리고 메데 파사, 다섯 번째 헬라, 그다음에 여섯 번째 로마요. 마지막 일곱 번째, 7머리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일곱 번째, 이건 10뿔 가진 머리예요. 앞으로 나타난 저 그리스도의 나라, 짐승의 나라, 세상 나라는요, 정말 저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그때는요, 10왕이 다스리는 연합국가 형태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합니다. 그때 저 그리스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첫 번째 저 그리스도의 나라요, 짐승의 나라요, 바로 세상 나라예요. 바로왕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을 볼 때는 이걸 영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 뭘 말해주고 있는가? 이 사탄의 바로는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430년 동안 너희를 풀어먹었는데 그 쉽게 내놓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홍해를 건너가기까지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사탄의 전략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한 것은 이거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아, 이거 첫 번째 전략이구나. 아, 이거 두 번째네. 세 번째, 네 번째. 그 전략 알아야 우리가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너는 교회 갈 거 없어. 아, 이 땅에 세상에서 예배도 돼. 그리고 어디 저기 주일날 어디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오늘 코로나 심한다니 무서운데 어떻게 교회 나가?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물론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탄이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긴다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가 분명히 정확하게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면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과 교회를 적당히 짝지어서 예배드리게 되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배드리되 더 이상 세상 마귀가 공격받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작전이 뭔 거는요, 출애굽기 8장 28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광에서 제사 드리겠지만은 너무 멀리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했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는 그러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되 적당히 예수 믿어. 적당하게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딛고 적당하게 그냥 짝지어서 세상과 교회 짝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교회 나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아니 그렇게 예수 믿어서 믿어도 돼? 아니 좀 적당히 예수 믿어. 적당히. 아니 교회 미쳤으면 미쳐. 아니 요즘 코로나 이 난리에 아니 밤에 꼭 가서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해야 돼? 아 적당히 예수 믿어 좀. 당신만 똑똑하게 예수 믿는 자 하지 말고. 그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에요. 아니 꼭 말씀도 고집하면서 이렇게 꼭 지키고 뭐 있어. 이게 마귀의 미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더 이상 마귀의 발목을 잡히지 않으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 깊숙이 들어가 버려야 돼.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작전이 뭔 거는요,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장정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어린아이들은 남겨두고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작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그래요. 예를까지 꼭 교회에 나갈 필요 뭐 있느냐. 애를 공부할 때 시간도 없고 학원 가야 되고 주일날 길잖아요. 이게 공부 때문에 안 되니까 나중에 대학 나와서 그때 시간 한가할 때 그때 교회 나가. 그러나 그것이 생각도 됩니까?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이것은요.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지 못하면 우리는 순간 믿음을 다 놓쳐버릴 수 있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도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학교마다 다 무신론 가르치고 있다면 진화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애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강론하라 했어요.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철저히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세상 성공해도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들이 어린 자녀 영혼들이 만약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부모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저는 요즘 잠을 못 자는 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아동 중고등 때문에. 여러분 우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세 번째 작전 우리는 절대 넘어가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마지막 작전이 뭔가는요. 출애굽기 10장 24절 26절 말씀 보니까 몸으로 열심히 섬기고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작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 나오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몸만 가서 섬기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되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작전 끝까지 물질로 마귀가 잡고 있는 원인이 뭔가는 왜? 물질이 최후의 우리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두 가지 주인밖에 없다 했어. 물질이 주인이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이지. 한 나라에 여러분들 대통령이 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하나이고 그러면 우리의 주인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마지막 때 마귀는 어떻든 마귀를 주인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분명히 두 주인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두 주인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짐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주권이 좀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게 속한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지 그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거예요.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 그걸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모든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모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된 거 없습니다. 그리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마귀는 끝까지 자기를 소유로 삼으려고 말이죠. 우리 이마에다 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를 입맞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속했다는 걸 인정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구원 받은 그 영광의 그 축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